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소윤정 교수님께서 성령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사람 손 들고. 창조주.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신데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운행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헬리콥터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먹잇감을 딱 보고 공중을 빙빙 돌아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라카프라고 그래요. 라카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의 일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과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드실 때 라카프 하셨다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만드신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다고 그래요. 전지하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시편에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나. 그 말씀이 뭐냐면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도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하셨던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근심하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생각하셔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확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확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회개가 터져요. 성령 받은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 죄가 깨달아짐으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제일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부모님 말씀 듣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 입으로 토설하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시죠. 방언의 은사. 방언은 왜 주셨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방언 받지 못한 모든 우리 학생들은 다 방언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사모해야 돼. 내가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불렀다고 보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지.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사건? 내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만약에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떨까? 슬퍼.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말씀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죄가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을 죄라 그래.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라고 말할까요? 내가 죄가 있어서 나오는 죄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듣게 되냐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 내 안에 죄라는 놈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라는 놈이 있어서 그 정해놓은 법규를 안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이냐 말씀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현자라고 그래.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았어. 죄에 대해서. 아, 사람이 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가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괴로운 거야. 왜 괴로우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면 안 괴로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면 그 답을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왜 괴로워? 혜인이 왜 괴로워? 답을 몰라서요. 맞아. 답을 모르니까 괴로운 거야. 그치?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왜 괴로우냐면 어젯밤에 열심히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 괴로워. 그러나 딱 한 번 읽었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러고 자신 있게 쓰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데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고행을 하는 거야. 무건수행, 말을 안 하고 몇 년을 사는 거야.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죄가 들어오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먹지 않는 거야.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쌀 한 숟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산속에 혼자 직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 그렇게 고행하다가 그 사람들은 허무하게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허무하게.
허무하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지금은 21세기잖아. 21세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종교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동물은 어떠한 동물도 이 제사 의식을 하는 동물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고도로 발전된 이 21세기에 사는 사람이나 정말 저 오지 밀림에 문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제사 의식을 행해요. 제사 의식을.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세계가 없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샤머니즘, 무당들이 이 땅에 생길 이유가 없어요. 종교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그 하와에게 했던 그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만약에 내가 오늘 삶이 나의 삶이 끝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제 어떻게 했겠어요? 어제. 만약에 오늘 내 삶이 끝이야. 평화. 오늘 땡 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어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열심히 살았겠죠. 어떻게?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지.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 잘 들으겠죠. 잘 드리겠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죽는 건 우리가 아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지. 오늘은 아니야. 너희들은 어리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쇼츠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밤은. 오늘 밤은 쇼츠를 보라는 거야. 넘기다 보면 새벽 2시는 금방 넘어가. 해본 사람은 알 거야. 넘기다 보면 금방 넘어가. 그리고 먹방 보다 보면 라면이 먹고 싶어. 그 밤에.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하와한테만 거짓말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거지.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흙탕물이 일으켜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해야 돼. 항상
내가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겠다. 내가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에 결단하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인은 이 세상에 학문에 없어. 철학에도 없어.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우리 중고등부 귀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10절. 이에 되어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무슨 의냐고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의하고 연결이 될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오늘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무엇이냐면 공의야.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민지야, 죄의 싹이 뭐지? 죄의 값이 뭐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값을 죽음으로 요구하는데 그 죽으면, 그냥 죽으면, 값을 치르려고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지옥으로 가야 돼. 그냥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그 씨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이에게 와서 너 죄인이지? 이렇게 못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죽으심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의 값을 청구하지 못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내가 원래 있던 자리, 내가 원래 있던 하나님의 우편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의는 잘못된 거다. 너희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도둑을 붙잡아서 경찰에게 데려가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의인이 아니야. 진정한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리고 나를 믿어서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의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복음. 복음이 뭐야? 일대 목사님이 가르쳐준 복음. 어떤 걸 복음이라고 그래? 덮어주는 게 복음이야. 덮어주는 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복음이야.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 덮어주는 게 복음이라면 율법은 뭐야?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함은 율법. 아버지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 친구의 잘못을 들춰내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허물이 보이는 것을 덮어주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복음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가 되고, 그 예수님의 의는 누구한테 오냐면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더 이상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오셔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땅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다 없어졌다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크게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쏠 때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나야. 마귀가 유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았어. 거짓말, 4가지 거짓말을 쏘았어.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막아내야 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 감사가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떡을 나눠주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앉아서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을 때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빌립보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지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지진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지 않고 감옥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죄수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항상 회의나 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줘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 하나님의 일꾼은 딱 집어서, 핀센트로 딱 집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지, 아니면 놀러 가지. 공휴일이잖아. 쉬는 날인데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일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 세상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공부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은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